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주의 기름 부으심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에 오는 너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것 우상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헛고나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것 우상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것 우상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좁은 길을 이끌어 주시고 또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또 고백하며 한 주간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감싸시고 강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벅차는지 몰랐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 옛사람은 죽었고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 나의 어떠한 잘남과 나의 어떠한 특별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은혜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자녀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수하들이 영원히 갇히게 될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삶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이렇게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입니다. 자,
성경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것을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칭해서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본능을 따르고 본성을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신분이 됩니까?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진노의 자녀가 아닐까요? 교회 다니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지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둘째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폐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돈도 다 창기와 날려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소진했죠. 더 받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에게 주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근근히 생활합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러나 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문제를. 자,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사람은 죄와 허물을 벗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그 권속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 관계없어 라는 것을 누차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래서 세 사람의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죄 속에 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그대로 속아서 넘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옛사람의 죽었음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속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겨요.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는 기도를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그대로 간직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게 나쁜 욕구입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믿음 좋죠.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탄이 뿌려놓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뭡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헌금을 내가 얼마를 했다. 알아줘야 돼요. 내가 찬조를 뭐 행사하는데 얼마를 했다. 알아줘야 돼요. 혹은 내가 주방봉사를 빠지지 않고 몇 년간, 몇십 년간 해왔다. 주방봉사하면 누구누구 권사님이다. 주방봉사하면 누구누구 집사님이다. 주차봉사하면 누구누구 집사다. 뭐 이런 거 있죠. 성가대를 몇십 년간 했다. 알아줘야 돼요. 그런 욕구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왜 나쁜 것일까요? 그거 한 거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지, 내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의 명예가 되고 그게 나의 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의를 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걸로 내 믿음을 판단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정받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더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받아들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는 기도. 이건 뭘까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뭐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헌금 얼만큼 할게요. 내가 이번에 일이 어떻게 잘 되면 우리 아들이 대학을 어디 잘 가면 내가 뭘 할게요. A를 주면 B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녀도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반대급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죠.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그대로 간직하게 하는 삶.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쌓이거든요. 은밀한 제약도 쌓이고요. 암담한 현실도 쌓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민망스러워서 말을 안 해요.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건 뭡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알지니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안다의 수준이 아니다라고요. 다 알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씨죠.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거가 아니다라고요. 대통령이 나를 아는 거예요. 대통령 근데 저를 모르죠. 저만 알죠. 근데 그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서로 알아야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자유할 수 있다고요. 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특별히 뭐가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끌어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것뿐이에요.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를 벗어나서 새 사람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제단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